여러분 잘 아는 그 톡쇼 호스티스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흑인 여성이고 에이미상을 30회 이상 받았고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 등록이 되고 그리고 이 톡쇼 호스트를 통해서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어서 개인적으로도 재산이 10억 달러가 넘는 그런 재산을 갖는 엄청난 성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손에 의하여 양육을 받았습니다.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4살 때에 아이를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낳은 지 2주 만에 또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충격으로 인하여 가출을 하고 마약을 복용을 하고 그야말로 인생의 그 밑바닥의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체중이 얼마나 늘었는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whatever the reason 체중이 늘었는데 170kg이 되어지는 파운드가 아니라 170kg이 되어지는 흑인 미혼모로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새로운 광채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부였던 그 아버지가 신앙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게 합니다. 성경을 공부시켰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적인 호기심이 자극되어지고 삶의 즐거움을 성경 속에서 찾게 되어지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들을 열어주시는데 19살에 내시빌 TV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우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제쳐놓고 오늘 이 윈프리가 말하는 그가 말하는 자기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것은 감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볼티모어 방송국의 앵커로 있다가 너무 감성적으로 쇼를 진행을 하니까 뉴스는 좀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좌천을 당했습니다. 아침 모닝 뉴스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닝 뉴스는 사실은 톡쇼 같은 그런 거였어요. 좌천되어서 그가 거기에 첫 방송을 하게 된 다음에 오프라 윈프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았다. 아침 방송으로 좌천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반응을 얻게 되었고 톡쇼의 여왕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 톡쇼를 진행하다가 2011년까지 톡쇼를 진행하는 그야말로 전무한 그런 기록을 남긴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말하는 하루도 자기가 변함없이 해온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일을 자기를 오늘 자기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하루도 빠지지 않고 5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가 멋있고 위대하고 그리고 굉장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감사가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되었고 나의 힘의 원천이 되었고 나의 생기가 되었고 그래서 감사가 나의 생을 바꾸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생활의 태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 속에 성숙함이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생활의 태도는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말은 쉽지만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드릴 것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 발등 찍혔을 때 어떻습니까? 손해보았을 때 어떡합니까? 망한 것 같을 때 어떡합니까?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사모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새 삶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인생은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ank you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해, 고맙다고 말씀드려, 이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사실은 감사합니다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긴 인생을 살았든지 짧은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은 기쁜 일보다 어려운 일들이 더 많게 느껴집니다. 어려운 일들이 더 생각이 납니다.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또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의 뜻은 고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때에 감사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 말씀 시편 50편 23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당시에 2000년 전에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고침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병이 나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문둥병은 낫게 되면, 요즘 의사 선생님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지만 옛날 유대 사회에는 예식법, 정결법, 그리고 그 가운데 숨어있는 건강법이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이 낫게 되어지면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은 걸 확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런 요즘 말로 하면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 명령을 받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병이 다 나았어요. 모두가 기뻐하고 아마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제사장에게 더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감사가 더 우선적이고 더 급하고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10사람이 다 문둥병이 낫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믿음이 없다고 돼지와 같이 취급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았을까?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삶을 살았을까? 실패를 모르는,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히 실패했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7.8기의 인물이 되어지고 또 위대한 승리를 위한, 진보를 위한 걸음을 달려갈 수 있는 멋있는 그런 사람, 그야말로 우리가 흠모한 그런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항상 감사였습니다. 범사에 감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봐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후서 2장에 봐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1장 2절에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1장 3절에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항상 너희들에게 감사하는데 마땅히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감사할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항상 감사,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범사에 감사합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위치는요, 감사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위치도요, 감사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합니까? 감사는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감사는 나의 내적인 생명이 넘쳐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말은 in everything, 모든 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를 드리려면요, 감사가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습관이 되어집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습관이 우리에게 세워집니다. 좋은 습관도 생기고 나쁜 습관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감사가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감사가 생활화가 되어져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5장 18절만 읽었습니다만 16절부터 읽으면 참 우리가 좋아하는, 잘하는, 여러분이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죠.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항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은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 똑같이 쓰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최고의 그 커뮤니케이션의 기법은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그 말을 거듭거듭 새롭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 가지 습관을 우리가 보면 습관화하라 그 말이죠. 늘 하라, 항상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16절부터 18절을 우리말로 바꾸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말.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져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습관이 아니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습관이 있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나가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안식일만 되면, 우리말로 하면 주일만 되면 교회에 나가신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어때요? 기침이 나오니까, 오늘 내가 감기가 걸렸으니까 교회 갈까 말까, 날씨가 좋으니까 교회 갈까 말까, 날씨가 나쁘니까 교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가셨어요. 그저 교회에 나갑니다. 습관을 따라가셨습니다. 오늘 한번 가볼까? 라고 말하는 거, 이건 좀 잘못된 생활의 모습이에요. 주일 되면 그냥 교회 나와야 돼.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 교회 가지 말고 주님께 그냥 나오는 것, 이게 신앙의 습관화인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습관화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의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는지 알고 그 제사장의 그 하속들과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감람산에. 감람산에도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쫓아오게 된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예수님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감사의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시는 거예요. 큰 일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적은 일에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감사의 소박함을 우리가 지난번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받으셨습니다. 군중이 몇 명 모였어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 합하면 2만 명, 3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2만 명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를 이렇게밖에 대우를 안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병이어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살해하시고 그랬어요.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뭡니까? 좋은 신앙인 써붙이고 다닙니까?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해보고 또 해보고.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계속해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생활화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를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세요. 왜?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감사는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감사의 모습을 보면요, 그분의 믿음의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분의 믿음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믿음이 성숙한지 믿음이 유치한지, 믿음의 실상이 감사를 통하여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 어떠한 사람이 불의에 의하여 어떤 사람이 하늘의 진노를 받아 지옥 가느냐, 이제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 가운데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면 그 사람은 진노받을 사람이라.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다른 말로 하면 진노받을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감사를 나의 생활의 옵션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감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생활은 하나님의 진노받을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이죠. 나를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현대 문명은요,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여기도록 부채질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소박하고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명이 발달되고 점점 잘 살다 보니까 행복지수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산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는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 대신에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빚진 감정 대신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빚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갚을까요? 이게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네요. 권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권리를 주장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권리만 주장할 때에 웃기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보다 자유의식이 강조가 되어져요. 자기가 잘났고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미안하지만 인생의 착각이라. 인생의 착각이라. 여러분, 미국에 인기 있는 만화 작가 가운데 바트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심슨, 그거는 카툰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화 영화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이건 성인들을 위한 만화입니다. 아이들 그거 보면 안 돼요. 어른들도 그거 보시면 안 돼요. 내용들이 썩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주 그런데 인기가 좋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어느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식사 기도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트 심슨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음식을 위하여 친히 값을 우리가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얼마나 방자한, 얼마나 거만한 태도입니까? 이런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보고 웃었지만, 듣고 웃었지만 바트 심슨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치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내가 무슨 감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수고해서 내가 돈 벌었고, 내가 나가서 일해서 내가 돈 벌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하지 않는 모습은 뭡니까? 마지막 시대에 타락한 모습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말세죠. 지금이 고통하는 때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필리핀에 이번에 온 그 타이푼으로 인하여서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고통하는 때예요. 고통하는 때. 그런데 그 중에 특징이 뭐냐?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의 특징은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게 되면요, 믿음이 없어지죠.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 믿음이 자라나는 것만큼 넘치는 것이 있는데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 그 모습은 뭐예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스비,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오래된 분. 이분이 봉사입니다. 어렸을 때 봉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찬송가 가사를요, 9,000곡을 지었습니다. 9,000곡. 찬송가 가사 지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린 그보다 훨씬 더 행복한데. 근데 찬송가 가사랑은 꼭 재질이 있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시, 감사의 말이 찬송이 되겠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늘 부르면서 은혜 받는 사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세상에 이걸 누가 지었다고요? 세상에 제일 돈 많은 거부, 락펠러라든지 케네디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카네기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봉사로 살아갔던 인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이 어떻게 봉사, 소경, 여자가 지었다고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식모의 실수로 인해서 두 눈이 봉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를 가슴에 안고 성경을 읽어줍니다. 성경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최고가 뭔 줄 아세요? 성경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 읽어주면요, 성경을 알게 되면요, 지혜가 막 생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합니다. 은혜로운 시를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찬송가 가사가 되었어요. 크로스비가 9살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시력을 회복해 주신다고 해도 저는 안 받을 것입니다. 눈 안 뜨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눈을 허락해 주실 터인데, 천국은 다 눈 뜰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안진병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병들이 다 하나님이 새 눈을 나에게 주실 터인데, 세상에 더럽혀지지 아니한 그 눈을 가지고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는요,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범사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늘 믿음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범사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부유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너무나 먼 달이라든지 가장 길었던 날, 이런 대작들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의 미망인이 자기 남편이 5년 동안 마지막에 암으로 투병을 합니다. 그리고 투병 기록을 이제 마지막에 적은 것이 가장 길었던 날, The Longest Day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생전에 남편의 모습을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긴 밤, 그 책을 지었는데 남편이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혔다는 소리는 없지만 제 생각에 그래요. 아니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암 말기 환자가, 더군다나 암 말기 환자면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뭐가 그렇게 감사할 제목이 있냐?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무엇이 그렇게 좋은 날이냐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평소에 생각해뒀던 것처럼 마치 새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5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하루가 좋은 이유는 첫 번째로 사랑하는 아내를 볼 수 있기 때문이고, 할렐루야. 우리 남편님들이요. 이런 고백을 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날씨 간지러워서 못하니까 큰 소리 칠 건 없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죠? 5병 동안 투병하는 남편을 위한 그 고달픔과 힘든 것들이 싹 없어지지 않았을까? 감사하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을 또 볼 수 있어서 좋고, 두 번째로는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좋고, 세 번째로는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인 가장 길었던 날을 또 이렇게 탈구할 수 있어서 좋고, 네 번째로는 병과 싸울 수 있는 의지를, 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좋고, 다섯 번째는 주님이 언제나 저기는 먼 저기가 아니라 바로 앞에 가까운 곳에 침대 곁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독일의 유명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그 혀암, 설암이죠. 이 텅, 이걸 갖다가 이제 암에 걸리니까 다른 데로 이제 전이가 되잖아요. 메타스타시스 되기 전에 이제 절제하는 수술을 하기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의사가 물어봅니다. 혀가 잘리기 전에 얼마나 참아갑니까? 이제 수술하면은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 싶은 최후의 한마디 말을 남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이 말하는 마지막 말이 뭘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이 사람이 한동안 말을 하지 않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할 때 누구 이름을 부르지 않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을 나름대로 했는데 그 사람, 수술해서 이제 혀를 잘림을 당할 그 사람이 가만히 있더니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말인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감사는 여러분 어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종플루가 유행했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온대요. 왜? 교회 나오면 감기 걸릴까 봐. 날씨가 좀 안 좋다 그러면은 날씨 안 좋으니까 교회 안 나가겠다. 왜? 위험할까 봐. 우리가 평안할 때는 믿음을 알 수 없지만 어려움이 오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 두 번째 편지죠. 사실은 편지가 더 많이 있었지만 남겨진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환난의 많은 시련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속에 있습니다. 시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 너희들에게 있는 걸 보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넘치는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극한 가난이 있는데,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 가난함 속에서 너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가난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풍성한 연보,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 미리 준비하라, 바울이 편지 끝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헌금을 풍성하게 주일마다 그들이 나올 때마다 넘치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믿음이 부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오니 저기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원에서 드렸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되는 것이고요, 감사는 믿음만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 그랬죠. 감사를 하면 믿음이 표현될 뿐만 아니라 감사를 드리면 그 믿음이, 표현된 믿음이 더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신앙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린,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의 믿음이 더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 그냥 똑같은 이펙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드리면 믿음이 더 자라가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인데, 자체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가 바로 또 다른 축복을 심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면 축복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축복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느냐? 감사를 드림으로 축복이 바로 감사함을 통하여 심어지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감사를 늘 드리면 감사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한 달 후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1년 후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10년 후에, 100년 후에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열매가 반드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요, 초막절을 지키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왜 지키느냐, 그 이유를 깨닫는 게 중요하죠. 초막절 1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고 감사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건 뭐냐면 초막절은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하나님 광야 생활에서 우리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 초막절이거든요.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 가운데 온 식구들이 함께 정말로 시청과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인데, 초막절 여호와 앞에서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면,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까 지금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께 한 게 뭡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요, 더 큰 축복을 내리워 주십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축복의 문을 내가 닫는 것과 똑같아요. 축복의 문이 닫혀지게 되면요, 나중에 내가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이 형편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적당히 하면 안 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인색하면 안 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의 헌신. 그렇잖아요? 동전 2잎을 헌금께에 넣었던 과부의 헌금.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 헌금. 동전 2잎밖에 안 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요, 범사에 감사하면 불만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아니하고 불평분만하기 시작하면은 잃어버리게 되는데, 나중에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내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굽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죠.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셨죠. 그리고 다른 장자들이 다 죽는 그 가운데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셨죠.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리고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게 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그들이 보았는데 평생 감사를 해도, 하루 종일 감사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려는데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느냐?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적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좋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바트 심슨 이야기처럼 지가 잘나서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 뚝 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일에 감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쁜 일에도 감사.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 어려운 일이 오면 뭐부터 하라고요? 감사부터 하세요.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왔지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어려움이 도망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려움이 와가지고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망한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버린 사람들은 진짜로 망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을 믿음의 순종의 기회로 삼은 사람은 그 어려움이 변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다니엘의 사자굴 들어간 이야기라든지,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라든지, 그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문제 해결의 계기가 어려움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은 뭐라고요? 변장된 축복이라, 위장된 축복이라. 여러분 들은 말씀 기억나시죠? 아, 축복이 변장하고 왔구나. 어려움을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게 뭡니까? 부모님들, 자녀들. 우린 자녀도 공부 못한다고 막 야단치는데 사실은 공부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다른 애들은 뭐 마약하고 술 먹고, 지금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시죠? 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믿음 안에 떠나지 않냐고 있는 거, 이것만으로 우리가 감사드릴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공기에 대한 감사,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너무도 많이 있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그것을 사실은요,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이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은혜의 산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산물.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를 배웠습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요, 과거가 청산되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현재를 가장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요, 미래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